무상신신이요 백천만 명난요 아금영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나무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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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연하여 제방편품 사리문화열의 지견은 넓고 건년 깊고 멀었어 무량무의 힘무소의 선정했던 상내에 한없이 깊이 들어가 온갖이 영영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부라열에는 이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걸 공교롭게 설하시되 말씨는 부드럽고 연하시 여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요긴한 것을 말하자면 한량없고 가히 없는 미정유한 법 부처님은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그만두라 사리부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하신 바 가장 희우하고 알기가 어려운 법으로 오직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이 모든 법의 실상을 능히 깨달아시기 때문이니라. 이런 바 모든 법은 이와 같은 상 이와 같은 성 이와 같은 죄 이와 같은 여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인 이와 같은 여 이와 같은 가 이와 같은 본말 구경 등이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예, 스님은 이런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스님도 감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은 중생이 승분한 도리를 갖다가 밝히신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큰 법이 있다 그래도 중생 승분하는 법보다는 더 큰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사가 있다 그래도 중생이 승분하는 부사가 제일 큰 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깨달은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불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귀중한 진리를 갖다가 전한다는 그 자체가 벅차고 정말로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용서점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갖다가 세상에 밝히시지 않으셨다면 중생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면 중생이 어떻게 생사를 해탈하면 중생이 어떻게 성불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대목은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단계가 있고 생사의 강을 건너는 그러한 진리가 단계가 있고 중생이 성불하는 진리가 단계에 있습니다. 문헌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법연화경이
난신난의 지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깨치기 어려운 그러한 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은 꼭 이 법에 눈박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혼자서는 잘 안됩니다.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정령치에 들어가지고, 정령치는 성불이 결정된 단체에 들어가지고 도마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해봐요. 사리부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리부라 할 때는 지혜제를 사립을 혼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 개개인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을 이름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불러가면서 이 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이름을 부처님께서 부르시고 이 법을 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사리부라 열애의 지게는 넓고 크고 깊고 멀어서 여기서 열애의 지경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열애의 지경이라는 것은 실상에 제법 실상에 도리를 깨닫고 그 견해에서 밝히시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제법 실상에 도리를 깨닫고 그런 견해에서 밝히는 그 지혜는 넓고 크며 깊고 멀어서 강대시문하다 그러죠. 이걸 한문으로는 무량, 무의 힘, 무소의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무량은 사무량심입니다. 우리가 보살도를 닦을 때 사무량심을 반드시 닦아야 되죠. 그 다음 무에는 사무의 심입니다. 법을 설할 때 네 가지 걸림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힘은 부처님만이 갖고 갖춘 심령이라고 합니다. 무소에 두려움이 없다. 법을 설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선정, 해탈, 삼매에 한없이 깊이 들어가 온갖 미중요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여기서 온갖 미중요한 법은 팔만대장경 그 자체입니다.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보라, 열애는 능히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공교롭게 설하시되, 여기서 가지가지로 분별한다 하시면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됩니다. 근기 중생의 수준에 비추어가지고 그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을, 수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걸 갖다 가지가지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공교롭게 설하시되 말씨는 부드럽고 연하시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느니라. 어떤 경우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교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스님들이나 보살들하고는 차원이 달라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받아지니고 이해를 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리보라, 요긴한 것을 말하자면 한량하고 가리없는 미중요한 법을 부처님을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실상법을 요긴한 법이라는 것은 바로 제법 실상의 법입니다. 오늘은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명확하게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량하고 가에 없어 미중요한 법을, 미중요한 지금까지 없었던 그 희화한 법을 말하죠. 그 법을 부처님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그만두어라 살입어라. 그만두어라. 이것을 저런탄이라는 말길이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저런탄이다. 그만두어라. 말하지 말아라. 이 뜻이요. 그만두어라 살입어라. 다시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벌써 여기서 그 진리를 갖다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길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둬라. 말하지 마라. 이 제법 실상의 도리는 말길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 일체 도단이라고 하는데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두라 하고 저런다는 건 이제 말길이 끊어졌다는 것을 표했을 때는 벌써 여기가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만두어라 살입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하신 바는 가장 희하고 알기가 어려운 법으로 오직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이 모든 법의 실상을 능히 깨달아 아시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모든 법은 이렇게 하죠. 자, 실상을 깨달아. 오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여시가 나오는데 10여시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그 실상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요 마음으로서 헤아려서 알 길이 그런 헤아려가지고 알 길이 아닌 그런 법인데 부득이하게 문장으로서 제법 실상을 드러낸 대목이 바로 이 십여시입니다. 그래서 십여시는 이 모범 연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실상이란 참모습이죠. 모양상자니까 참모습. 그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바로 십여시에서 그 해명이 됩니다. 제법 실상은 제법은 세상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제법이 됩니다. 실상은 진실한 모습 세상에 있다는 온갖 것의 진실한 모습 이 진실한 모습은 상이 없는 걸 갖다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상이 없다면은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온갖 모든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세상 온갖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떠나서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 태양도, 저 우주도, 저 구름도, 저 바람도 모든 것이 있다면은 산하만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하는 것 같으면 역설적으로 내 마음의 참모습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의 참모습,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 자,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법을 듣고 있죠.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마음입니다. 상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불상이라 그러고 불상이라기 때문에 상이 아니라 그러고 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다. 상이 없다 그러고 이름하여 부득이하게 실상이라는 것이다. 이 실상의 자리는 큰 것도 아니요 작은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요 푸른 것도 아니요 붉은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이렇게 나갑니다.
제법 실상을 갖다 다른 말로서 중도 실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법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전부 실상의 돈입니다. 진여법성 우리 자성을 말합니다. 중도 실상 역시 우리 마음에 참모습을 두고 중도 실상이라고 합니다. 만법이 있다 그래도 만가지 법이 있다 그래도 모든 경전이 모든 진리가 이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가지고 중생이 성불하는 법입니다. 어떤 법이라도. 그래서 따라서 모든 만법이 실상에 드는 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팔만대장경이 있다 그래도 그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 모범 연화경으로 인도하시고자 설하신 기사함과 같다. 탑을 사기 위해서는 비계를 놔야 됩니다. 사단을 놔야 되죠. 그 팔만대장경 중에서 이 모범 연화경 이전 모든 경전은 그 비계와 같습니다. 사단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탑이 완성되었다면은 그 사단은 치워야 됩니다. 비계는 쳐야 됩니다. 모범 연화경에 들었다면은 다른 경전은 놔야 된다. 팔만대장경의 뜻을 이 모범 연화경 한 건이 전부 소롯이 함양하고 있습니다. 전부 담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왜 하필 모범 연화경이냐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모범 연화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모범 연화경을 깨달으면 팔만대장경을 깨달은 건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선도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 모범 연화경을 선하시고자 하는 중생이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됩니다. 마치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 학생에게 대학과정을 말해봐야 알아들을 수 없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모범 연화경을 뒤로 감추시고 작은 법을 가지고 중생을 차근차근 근기를 키워왔습니다.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4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이후에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에 들 것이니 이때부터서 이 모범 연화경을 내가 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생 성불의 직도를 밝혀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 이 땅에 오신 근본이 됩니다. 그걸 갖다 일대에서 인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법이 있다 그래도 그 만법이 실상 이 모범 연화경을 드는 문이다, 계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두어라, 사리부라, 그치거라 이 말이에요. 말하지 마라. 말귀 끊어지는 자리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지 마지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은 성취하신 바는 가장 희구하고 알기가 어려운 법으로 오직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이 모든 법의 실상을 능히 깨달아 아시기 때문에 이른바 모든 법을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은 이와 같다는 것은 진리와 같다 이네. 진리와 같다. 상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베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나이 들면 주름살이 가고 변화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는 것 이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마다 자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성품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성품입니다. 이와 같은 체는 상과 모양이죠. 모양과 밖으로 드러난 모양, 안에 있는 성품, 이와 같은 그 성품을 함장하고 있는 우리 근본 체를 말합니다. 근본 우리의 신체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이와 같은 상이 있고 이와 같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상, 이와 같은 성, 이와 같은 체. 이 체는 안과 밖으로 다 포함이 되고 상은 밖으로 풍겨놓는 거고 성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상과 성을 갖다가 함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체자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체는 우리의 신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힘이죠. 힘은 사람은 성근을 사는 힘이 있고 교하는 힘이 있고 생각하는 힘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해강반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은 해강반조가 안 된답니다. 되돌로 자기 자신을 비추보는 힘. 또 사람마다 힘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힘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맞아낸 변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각자가 여기서 이와 같은 역이죠. 역은 힘입니다. 힘이 각각 다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은 만물을 적게 하는 힘이 있죠.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고 불은 만물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고 태우는 힘이 있고 이렇게 그 힘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작용입니다. 불은 만물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만물을 태우는 힘이 있고 물은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고 이 작용이죠. 그런 작용이 있다. 이와 같은 역, 이와 같은 저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상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체도 다르고 그 힘도 다르고 작용도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의 원인이죠. 원인.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자면 반드시 성근을 10가지 성근을 닦아야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걸 인이라. 인연이야. 연은 인에 의해서 생긴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은 인연법이다. 인연법이다. 그 다음에 가는 인에서 생긴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연에서 생긴 가보입니다. 그래서 인연 가보 이리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인, 이와 같은 연, 이와 같은 가, 이와 같은 보 이런 거죠. 우리가 인연 가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인연 가보로 인해 인간은 몸을 받았고 인연 가보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모범은 연하에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는 것 하면 이와 같은 보말 구경 등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말 구경 등은 보는 십년시 중에서 제일 앞에 이와 같은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 이와 같은 상을 갖다 해서 본이라 그러고 말은 여기서 말은 끝인데 이와 같은 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서 이 10년씩 10가지 있는데 1번부터서 9번까지가 상에서부터서 이와 같은 성, 이와 같은 체, 이와 같은 역, 이와 같은 작, 이와 같은 인, 이와 같은 연, 이와 같은 가, 이와 같은 보, 여기까지 9가지인데 이 9가지 이와 같은 여시가 구여시가 그래서 본말 구경등이라 했습니다. 끝내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법 실상이 됩니다. 끝내 평등하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끝내 구경에는 결과적으로 실상이다. 실상은 모양 없는 걸 말하죠. 모양 없는 자기 모습. 모양 없는 모습으로 모양이 있는 모습이다. 우리 중생들은.
이 대목 심려시를 갖다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도 묘법연화경 사구계가 있습니다. 사구계는 그 어떤 견전도 사구계가 이제 그 견전의 중요한 핵심을 갖다가 담은 네 구절의 개성을 갖다가 사구계랍니다. 이 지금 제법 시상의 도리를 담고 있는 그 사구계가 제법 종본의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답을 가는 그런 대목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지금 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제법 종본의 모든 법이 본래부터서 상자정멸상이다. 스스로 정멸상이다. 스스로 부처다. 이 정멸상은 부처 모습이에요. 법신불자입니다. 거기가 실상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사구계가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깨달음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구계 됩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깨쳤거나 못 깨쳤거나 그럼 깨쳤다고 해서 실상의 도리를 갖다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 아니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 상관없이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상관없이 그 본래 성품은 실상이다. 거기가 부처님입니다. 법신불자입니다. 여기서 본말, 심내수에서 본말 구경 등 여기가 바로 제법 실상의 도리를 밝히는 대목입니다. 이 스님이 이 법을 들어가지고 이 초보적인 공부를 할 때 어떤 이 모범연화를 수행하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대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심려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거 알라고 그러냐 그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스님이 아직까지 법화의 깊이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뭘 알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려시는 이미 여기서 그만두거나 사리거나 말길 끊어진 걸 갖다가 드러내시고서 은근히 이제 할 수 없이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이 심려시를 문장을 드러내가지고 심려시를 설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스님이 공부를 할 때 심려시를 실상의 자리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랑이 부처님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생신인가 꿈인가 뭐 할 정도로 잠은 깨기가 있는데 안 일어나고 그때는 새벽에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지금 2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나이 젊고하니까 1시 반에 일어나서 수행하고 이랬는데 부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운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동안에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궁금한 점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부처님께 드렸더니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화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실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실상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다른 질문은 거침없이 답을 하셨는데 실상이 뭐냐고 하니까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만두어라 사리거라 이 대목입니다. 그만두어라. 뭐 입을 벌리느냐 그런 뜻이죠. 실상이 뭐냐고 묻지를 않습니까? 재차 질문을 했더니 자기 모습이 사라져버리다. 부처님 모습이 사라져. 그때 깜짝 놀라서 일어보니까 내 자리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왜 실상 물어가지고 부처님 가시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막 내 입을 지어받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예불을 보는데 그걸 이제 되씹어 보는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입을 다무셨고 실상이 뭡니까? 묻지를 않습니까? 하니까 자기 모습을 감춰. 아 이거다 이거다. 이것이 실상이구나. 바로 자기 몸으로서 실상의 도리를 그대로 복문하신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실상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입을 다무시면 말길이 끊어진 자리라는 뜻이고 실상이 뭐냐고 묻지를 않습니까? 하니까 자기 모습을 감추는데 모습 없는 모습 바로 정멸 그 자리입니다. 정멸의 자리를 갖다 몸속은 그보다도 더 좋은 본문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어떤 법의 한의심이랄까 이것이 며칠 계속되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안 자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한의에 찬했던 그 모습이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상이 끄는 자리요. 보는 대상이 끊어진 자리고 말길이 끄는 자리요. 마음으로서 신명치매를 한다. 마음이 전부 마음자리가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게 실상자리. 그 실상자리가 여기서는 이와 같은 상이 있고 이와 같은 성이 있고 이와 같은 체가 있고 이와 같은 그 힘이 있고 작용이 있고 인연 가보가 있다 그래도 끝내 본말 구경등이다. 대평등의 실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실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실상이 아니고 알았다고 해서 실상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았든지 몰랐든지 우리의 본 자성은 본래 성품은 실상이다. 참모습은 그 정멸이다. 그 실상을 갖다 다른 말로서 정멸이다. 여여다. 진여다. 중도다. 법신 물자리다. 열애다. 이렇게 말은 각각 다릅니다만 똑같습니다. 이 부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지만은 오늘 이 실상에 대해서 심려시에 대해서 들은 건 하나만이라도 무량한 공덕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승부를 하는데 이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지금 이해 안 돼도 상관없이 이해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삼불경 보살법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살도를 땅에서 성불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성불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삼불경 보살 말을 들은 인연으로 해서 날 때마다 부처님 불법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전부 그 애들이 불태지 보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전부 갖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보살한테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편지가 아주 장문이었습니다. A4 용지 몇 장 되는 그런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자기 혼자서 이 공부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렵고 이해 안 되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스님 유튜브 보고 나무 모범이라기 외우고 있는데 나무 모범이라기만 듣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데 도저히 제목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보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경험을 능히 했을 겁니다. 평소 때는 모르는데 제목만 딱 들고 앉으면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도저히 생각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이 밀려와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선정을 묵은 참선하는 것 같으면 생각이 더 밀려옵니다. 그래서
방법을 읽어주기를 나무 모범 연화경을 일심으로 부르라. 그냥 마음속으로 입으로 외우지 말고 소리 내서 또록또록 그럴 때 또록또록 이 모범 연화경에다 자기 그 마음을 다 걸어라. 그걸 기본 일체를 한다. 이 모범 연화경과 자기가 하나가 되라.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하는 것도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경전을 독행해도 소리 내서 독행해라. 마음속으로 독행하지 말고.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번뇌가 치성한 사람들은 사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사경하는 것 같으면 그 사경 삼나에 들어가고 흩어지는 것도 사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이 다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모범 연화경 부르면서 부르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비추어보라. 손 내서 부르면서 나무모범 연화경 나무모범 연화경 부르는 자기 자신을 깨뜨려보라. 이분 나무모범 연화경 부르면서 생각은 저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막 사방을 쫓아가 도망갑니다. 잡아가야 돼. 잡아가서 모범 연화경 매야 돼. 모범 연화경에다 도망 못 가고 자기 마음을 다 매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달랑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 스님은 제목공장한테 3회 들어가고 도끼한테 3회 들어가고 저 심지어 밭에 일할 때도 3회 들어갑니다. 피곤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는 것은 피곤이 오지요. 경전도 도끼한테는 처음에는 이 목을 좀 보호한다고 소리를 낮추어가지고 이렇게 도끼하다 보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져가 있습니다. 3m 가서 종이하기 때문에 소리가 지지로 커집니다. 그럼 목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선정 받는다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보는 것들은 이건 아주 위험한 어떤 그게 됩니다. 그게 아주 심한 것 같으면은 어떤 못에 걸리게 되고 마당에 걸리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마장이 막 이 모범 수행 하다 보면 어느 수가 있는데 심심이 약한 사람은 이게 무엇이 아니라 하고 그만 놓아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내가 늘 그러죠. 정권들 봐라. 자기 부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정면도 봐라. 오로지 모범 연화경 내가 정면 도파하는 것 때문에 능히 그 마군도 다 팔 수가 있습니다. 마군은 무엇입니까? 마군도 전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군이고 자기 마음에서 만든 마군이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하도 길고 진지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오는데 밀려오는데 어떤 한상을 보느냐? 전혀 그런 거는 보진 않습니다. 한각 쪽이 무슨 소리가 들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모습을 봤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럴 때는 한청이라 그러죠. 한청 들리고 이럴 때는 좀 위험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는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신적인 그런 장애 오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선지식의 지도를 받든지 마음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럴수록 모범연화경에다 딱 저를 매달아가지고 수행하는데 자기 혼자 수행하는 것은 위험에 빠집니다. 이거는 반드시 도반대라고 어떤 지도를 받아가면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도란이 공부하러 가겠는데 저 경기도 있으니까 뭐 그렇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그러면은 유튜브에 신행용문이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신행용문 너도 틀어놓고 같이 제목 봉창하고 같이 해라. 혼자서 하지 말고 입에 넣어놓고 돌돌돌 굴리고 하지 말고 소리 내서 또록또록하게 하는 것 같으면 그 번뇌망상을 갖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번뇌망상도 그렇습니다. 그 번뇌가 아무리 무수한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도 그 번뇌는 내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입니다.
자성의 바다, 우리의 본 자성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다. 그 파도와 바다, 자성의 바다는 둘이 아니다. 같은 물이다. 그냥 두도 파도는 바다로 돌아간다. 애쓰지 않아도. 그 번뇌망상을 끊으려고 애쓰다 보는 것 같으면 오히려 번뇌망상에 휘말리니까 그냥 두라. 구연구자로 남거라. 그냥 두라. 놀다가거로. 하늘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놀다간다. 하늘에 놀다가는 구름을 갖다가 잡고 시비할 필요 뭐 있나? 그냥 두라. 다만 그 번뇌가 들어오는 걸 모르는 것도 번뇌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생각이 들어오는 걸 가만 보고 있으면 그 지나가거든요. 생규일매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두라. 지나가고. 지금 다른 참선하거나 다른 개념 공부하는 사람들 번뇌를 끊어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선시들 전부 다 번뇌를 끊으라고 주문합니다. 하는데 이 모범 연화경 수행하는 사람들은 번뇌가 꼭 버려야 됩니다. 번뇌를 빼야 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파도와 파도는 같은 물이다. 그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파도 돌아간다. 그냥 두라.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이 들어오거든 생각이 들어오는 거 가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싸우지 말고 그냥 올라가고 놔둬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처음부터 그게 정립이 되고 다르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자기 수행이 필요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되도록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도반끼리 해가지고 같이 수행하고 같이 법문 듣고 이렇게는 뭐 그런 위험성을 얻겠습니다만도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또 마장이 걸리고 그런 위험성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신여시로 인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모범연화경 방편부는 전부 실상의 차원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자체가 전부 즐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여시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신여시도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실상 자리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문장으로서 신여시 문장으로서 드러내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요. 네. 98페이지, 198페이지, 그 두 번째 줄부터.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모범연화경 제방편부.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그녀패시 일육목에서 말씀하시되 세간의 영웅가히 헤아리지 못하나니 모든 하늘과도 세상사람 일체 중생의 무리 이들은 부처님을 헤아릴 자 아무도 없느니라. 부처님의 힘과 무소에와 해탈과 모든 삼례와 부처님의 모든 다른 법을 청량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 불낼 수 없는 부처님을 따라 모든 도를 갖추어 닦아서 심히 깊고 미묘한 법 보기도 어렵고 깨달기도 어려우니라. 한량없는 넉급 동안 이 모든 도를 닦아 행하여서 도당에서 가를 이루어 얻음이니 나는 이미 다 알고 보았노라. 이와 같은 큰 가무와 가지가지 성분과 모양과 뜻을 나와시가 부처님만이 능히 일을 하시느니라. 나무 묘법 윤학경. 앞에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서 다시 제법시상의 도리를 밝히는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이 방편분이 모범연화경 중에서도 가장 깨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분은 반드시 여기에
어떤 일각견이 있는 그런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조언을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참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둬 벼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세간의 영웅 가히 헤아리지 못하느니 세간의 영웅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이시고 모든 하늘과 또 세상 사람과 일체 중생의 무리들은 부처님을 헤아릴 자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은 어떤 행상이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고 이거 시상의 차원에서 보는 것도 법신불은 행상과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신불 차원에 가만히 머문다면은 결과적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놓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놓은 그 경우를 갖다가 하신불이라 그러고 공덕을 닦아가지고 성취된 그런 경우를 갖다가 보신불이라 그러고 진리의 당체를 갖다가 법신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진실한 상은 진리의 당체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법신불 자체는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게 정멸의 자리고 제법 시상의 자리고 우리의 본 성품 자리입니다. 본래 성품 자리다. 거기에서 그 본래 성품 자리에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받고 나서면 우리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신불 자리고 수행으로서 쌓인 그 공덕을 갖다가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하신 이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는 그 진리를 갖다가 불교 진리, 제불수산 진리를 갖다가 인격화 했다. 사람화 했다. 부처님께서도 나도 인간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인격화 했다. 타 종교는 그 진리를 갖다 신격화 했다. 차이점입니다. 인기가 한물에서 우리 인간이 능히 누구나가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타 종교는 신격화 했기 때문에 절대신, 창조신 신기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차이점입니다. 신은 오로지 신이고 절대신이고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 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행위 수직행위 되어버리고 우리 불교만큼은 수평행위입니다. 인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제법 시상의 도를 깨달아야 되고 자기 본 성품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감지해야 됩니다. 자기 본래 성품을 갖다 감지함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성불이 결정된 자입니다. 성불이요. 성불도 우리가 지금 잘못 봉창해가지고 사실은 이 성불, 직신성불 한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성불이 두 가지 성불이 있습니다. 이전 성불, 이치적인 성불. 이 제법 식상의 도를 깨달음을 해서 이시적으로 내 본래 이 자선은 부처를 이루고 있구나. 그걸 갖다 이정성불 해요. 그럼 사정성불, 부처님은 사정성불 하는 것도 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온갖 덕을 갖추고, 심력을 갖추고, 사무량심, 사무예심, 32상 80종호, 이런 걸 다 갖추실 때 그 사실적인 성불은 사정성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 모범연하게 여기고 이 경을 여기는 경우는 이전 사정성불을 다 수행하는
그런 선구자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래수랑품이 돼가는 것 같으면 사실을 따져보면 중생 너희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 본래 부처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캄캄하게 아무것도 어디를 가서 부처였다 하는 꼴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본래 부처였다 하는 것도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자세는 본래부터 부처였다. 이것이 예수님품 차원이고 이 지금 현재 재벌시장의 돈이 우리 법신물자를 갖다 지금 사라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법신부는 수명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무시무종이라고. 하시는 시작도 있고 끝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시무종. 하신불은 시작도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유종 이렇게 되죠. 우리 근본은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야말로 상주분별하는 영원선의 수를 갖고 있다. 보시면 읽어보면 그게 우리 근본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유출된 겁니다. 세간의 영혼 가해하지 못하나니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일체 중생의 무리들은 부처님을 헤아릴지 아무도 없느니 이게 부처님을 갖다 이렇게 우리는 육안으로 보려고 그러고 손을 들으려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못 보는 거죠. 건강에서도 이런 대목을 갖다 치료를 했습니다. 야 이 새끼나 이 염성과 만약 너를 색으로서 모양으로서 눈으로서 보려 하거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야 이 새끼나 이 염성과 음성으로서 구하려 하거나 신 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했기 때문에 불능의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힘과 이어서 힘은 심력입니다.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10가지 힘. 무소에 법을 설하는데 아무 두려움 없는 4가지 두려움을 말합니다. 해탈과 모든 삼매와 부처님의 모든 다른 법을 청량하지 아무도 없느니라. 사리불과 지혜질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대나무 숲과같이 시방시에 빽빽 들어서가지고 다 함께 부처님 지혜를 생각해도 부처님 지혜를 대할 길 없다고 나중에 대목에 나옵니다. 부처님의 모든 다른 법을 천명하지 아무도 없느니라. 본래 수 없는 부처님을 따라 모든 도를 갖추어 닦았으면 부처님께서는 본래 부처 예래수랑표분은 본래 부처로서 참 무량 백천만 아성지금에 성불을 하시고서도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온갖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 척소들마다 그 서품에 보는 것은 1월 정명물이 계셨는데 1월 정명물 또 2만 1월 정명물이 계셨다 그러죠. 그런 처소마다 상고명 보살 품에 보는 것 같으면 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놔두셔가지고 보살도 행하시고 수행하시고 중생 교화하시고 이래서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불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도 성불하시고서 항상 부처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놓으신 것이 아니고 온갖 몸을 가지고 놓으십니다.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때로는 중생의 몸으로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저 축생의 몸으로서 온갖 나라에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중생 제도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불하고 안 하고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과 같이 성불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끝없이 이 몸을 가지고 중생 제도하러 놓아야 됩니다. 무수보살 같은 분은 이미 과거생에 성불하시고서 무수보살한 이름을 가지고 끝없이 중생 제도하러 놓는 겁니다. 모든 불보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에 드시라고 열반 모습만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열반의 모습만 가만히 계신다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열반을 듣지 않는다. 누가 나를 열반을 듣다는 것 같으면 이는 나의 건소이 아니고 마의 건소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끝없이 중생 지도하러 사실은 금생에도 그냥 가정을 이루고 잠고 사살하고 온 것이 아니고 중생 제도하러 왔습니다. 중생 제도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그걸 망각하고 어용락에 빠져가지고 한신상 보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치 이걸 만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제도할 기회를 만나고 중생 자기 주변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으니 이걸 만난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돈 못 벌어도 명예 못 얻어도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래 수 없는 부처님을 따라 모든 도를 갖추어 닦았으면 심히 깊고 미묘한 법은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우니라.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도 어렵죠. 깨닫기도 어려우니라. 한량없는 억겁 동안 이 모든 도를 닦았으면 도당에서 가를 이루어 얻으면 나는 이미 다 알고 보았노라. 여기서는 그 보르스나 밑에서 6년을 고연하시고 그 모든 법의 진리를 다 보고 다 알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깨닫고 이 제법 실상의 도를 깨닫고 보르스나 밑에서 6년을 고연하시고 가만히 이 세상을 비추어 봅니다. 과연 내가 깨달은 이 구경의 진리를 갖다가 내가 지금 설하고자 하는 저 중생이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중생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갖다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하고 해방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압도에 떨어질 것이니 차라리 내가 법을 설하지 말고 그만 열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들거나 이렇게 한때는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그러면 다른 그 앞에 선불하신 부처님들은 어떻게 하셨는고 이걸 불안으로 살펴보니까 전부 방패를 쓰신 거예요. 이 제법 시상에 돌리는 모범 연하기를 뒤로 감추시고 다른 작은 법부터서 차근차근 설하시가 중생 수준을 갖다 키워온 거예요. 다른 모든 부처님께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나도 그럼 이 법을 뒤로 감추고 이 모범 연하를 뒤로 감추고 구경의 진리거든요. 구경의 진리를 뒤로 감추고 작은 법으로서 중생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 법을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하니까 다른 시방에서 시방제부께서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거룩한 진리를 구경의 진리를 무상법을 갖다 깨달으시고도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경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전부 방편을 써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였습니다. 시방제부께서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참탄하시는.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 법을 뒤로 감추시고 방편으로서 중생의 근기 따라서 수준 따라서 작은 법을 설하시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키워오신 것입니다. 그래 끝에 가서 이 모범연하경을 설하셨죠. 예. 토랑에서 가를 내두어 얻으면 나는 이미 다 알고 보았노라. 이와 같은 큰 가보와 가지가지 성분과 모양 같아서 여기는 가지가지 가보와 성분과 모양은 아까 심려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려시 놓았죠. 성분과 모양 같은 나와 시방 부처님만이 능히 이를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미 우리의 본 성품은 세상의 참모습은 정멸이라는 것을 갖다가 시방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시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한 개송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가면서 자기 자성을, 자기의 법식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스님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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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여
하여 나누며 연합 네, 승리하십시오.